첫 번째로 이 주전 8세기, 7세기의 예언의 언급이 나타나 있는 예언자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시간이나 지금 오늘도 이제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주전 8세기, 7세기는 예언에 관한 언급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몇 명의 예언자들 가운데에는 예언의 언급이 나타나거든요. 하지만 그 예언의 언급 속에서 보면 그 시대의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예언의 하나님의 영을 언급한 예언자들을 간략하게 한번 찝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에서는요, 호세아 9장 7절입니다. 9장 7절에 보면 이러한 말이 나오죠.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초창기 때 호세아에 하나님의 영의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세아도 하나님의 영을 언급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해예요. 오해. 왜냐하면 이 호세아서 9장 7절의 이 말은 호세아의 말이 아니라 백성들이 호세아를 비난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근거로 예언자와 영을 연관시키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언자 자기 자신이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배역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예언자를 향해서 비난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언자의 자기 인식이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이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해야지 예언자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호세아에 나와 있는 9장 7절을 가지고 호세아도 하나님의 자기의 그 예언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그렇게 확대 해석하는 건 논리적인 비약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논지에 부합하죠. 주전 7세기와 8세기에 나온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영과 자기의 예언을 연결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논지에 적합한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 본문이 9장 7절이라고 하는 이 본문의 어떤 이 문맥을 무시한 채 여기가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라고 하는 것이 나왔으니까 호세아도 영과 관련된 예언자다라고 이야기하면 문맥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요, 주전 8세기 예언자 중에서 예외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가장 많이 언급됩니다. 무려 13회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이 언급되어지는 굉장히 놀라운 예언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특징적인 장이 30장 1절 2절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맹약을 맺었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 때문에 이사야를 하나님의 영과 예언을 연결시킨 예언자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바로 마원석 박사님의 주장인데, 야훼의 루아흐가 예언자적 권고의 근거임을 말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 2절을 예언자적 권고, 그러니까 예언이죠. 예언 말씀의 근원이라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전 문서 예언자들의 영의 침묵에 관한 논지가 틀렸다. 과감하게 수정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마원석 박사님의 논문에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7세기, 8세기 주전 7, 8세기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이사야서 30장 1절 2절을 근거로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차준희 교수님은 이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뭐냐면 이때의 루아흐는 야훼의 말씀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여기선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본문을 주석하다 보면 이것이 내가 전한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그냥 저것이 내가 준 말씀, 예언자를 통한 내 말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영의 그 예언의 근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좀 과장된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저의 주장은 또 조금 다릅니다. 이때 루아흐는 나의 뜻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루아흐가 마음을 의미하고 그 자기의 생각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 내 뜻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사야도 그 예언, 하나님의 영이 언급되어진 예언자이기는 하지만 자기의 예언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는다라는 선에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미가인데요. 미가는 예언자 중에서 그 7, 8세기 예언자 중에서 가장 후대에 속한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루아흐가 3회 등장하게 되는데 2장 7절 11절 그리고 3장 8절입니다. 요것 중에 2장 6절 7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2장 6절 7절은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자손아 어찌 이르기를 야훼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본문인데요. 여기에서도 보면 미가가 야훼의 영을 언급하죠. 하지만 잘 보세요. 차준희 교수님의 주장입니다. 이 본문은 미가가 백성의 말을 인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호세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가 자기의 예언이 영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던데 라고 하는 장면이었죠. 마찬가지로 미가도 자기의 말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의 주장이 아니죠. 따라서 여기에서 야훼 영이 언급되었다 하더라도 미가가 자기의 예언을 야훼의 영과 연결시키고 있다라고는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미가를 영의 예언자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차준희 교수님의 주장이고 저도 이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미가 3장 8절입니다. 미가 3장 8절에 보면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과 예언이 연결되어 있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직 나는 야훼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거는 미가의 말이고요. 또 미가가 하나님의 영을 자기의 능력과 연결시키는 아주 명확한 본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문구에 대한 차준희 교수님의 주장을 살펴보면 야훼의 영으로라고 하는 문구는 산문에서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시문으로 이루어진 문장의 운율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후대의 삽입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의 미가서가 예언과 영을 연결짓고 있는 것은 명확하지만 이것은 미가 자신의 것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입니다. 자,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히브리어 본문을 직접 가지고 와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시면 자, 요 앞단은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글에서는 오직 그러나 오직 나는 이라고 하는 걸로 번역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노키는 나입니다. 나, I. 예언자 자신을 나타내죠. 나입니다. 그 다음에 말레티, 이거는 충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나는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자, 나는 뭘로 충만해요?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정의입니다. 정의로 충만합니다. 그 다음에 게부라라고 하는 이것으로 용기로 해석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에 나는 충만하다, 능력으로 충만하다, 정의로 충만하다, 용기로 충만하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야훼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위치도 어색하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에트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 설명을 드리자면, 자, 충만하다라고 했을 때 능력과 정의죠. 여기 앞에 그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이게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능력과 정의와 용기는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세 단어가 하나의 묶음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데, 갑자기 이 에트로아흐 야훼라고 하는 본문이 이 흐름을 끊어 놓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코아흐, 능력과 정의와 용기, 이게 연달아 와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얘가 들어오면서 연결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죠? A. 예, 학자들이 이건 좀 이상하다, 요 부분은 좀 끊어내야 된다라고 표시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요거는 원래 문장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원래 원래 미가는 나는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졌다라고 했는데, 이 후대의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졌을까? 라고 하면서 여기에다가 야훼의 영으로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넣어준 거죠. 미가는 하나님의 영으로 능력이 충만하고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 해석가들이, 아니면 뭐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다가 이렇게 첨가를 해 넣은 것이 나중에 본문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시예요. 시문입니다. 근데 시문에서는 이 에트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에트는 산문에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에 원래는 없었던 산문이 왜 들어왔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문장 구성이 맞지 않다. 시로 되어져 있는, 시의 형태로 되어져 있는 요 미가의 말에 산문이 들어온 건 형식에 맞지 않아서, 요거는 아마도 나중에 미가 이후에 미가의 말씀을 수집하고 미가의 말씀을 책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가가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진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설명으로 이 하나님의 루아, 야훼의 루아흐가 사용되어졌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날에는 성경 말씀이 추가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닫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집어넣고 싶어도 성경의 구절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아직 성경이 픽스되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몇 장 몇 절에 몇 단어로 완성되어진 시대가 아니에요. 따라서 누군가가 여기다가 우리 성경에 보면 메모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메모를 책으로 만들 때 그 메모가 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주전 7, 8세기 이후에 책이 만들어질 때에 아직 책이 픽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 성경은 또 신약 성경은 예수님 시대에도 구약 성경이 완전하게 픽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픽스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얌리아 회의에 가서야 구약이 완결된 것으로 닫혀지잖아요. 그 전까지는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사해에서도 그 히브리 문서가 발견이 됩니다. 성경에 발견이 되고 다른 곳에서도 히브리 문서가 발견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둘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둘이 달라요. 중간중간에 조금씩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성경이 고정되었다면 달라지면 안 되죠. 근데 왜 다를까요? 이 얘기는 성경이 딱딱하게 픽스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구절 같은 것이 성경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시대였다. 따라서 요거는 원래 미가의 말이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전 6세기의 예언과 하나님의 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6세기의 하나님의 예언과 영은요, 포로기죠. 포로기 이후를 말합니다. 이 시기에 가장 큰 사건은 뭐가 있을까요? 주전 587년의 이스라엘 멸망이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대다수의 지도층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 시기에 속하는 예언자 에스겔, 제2, 이사야, 학개, 스가랴, 제3, 요엘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의 특징으로는 주전 7, 8세기의 예언자들이 영에 대하여 철저하게 침묵했던 것과는 달리 이 시기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 본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겔이죠. 에스겔은 영의 사람으로 불릴 정도로 영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합니다. 23회를 하니까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한 사람이. 아까 이사야는 13회 정도 했는데 에스겔은 22회를 하니까 훨씬 더 많아지겠죠. 특히 에스겔에 있어서 주목할 것은 예언자의 체험 현상, 환상, 환청 등이 하나님의 영과 결부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예언자의 체험과 하나님의 영이 결부되었던 시절이 언제죠? 네, 이스라엘 초기에 황홀경 예언자들과 하나님의 영이 연결되었던 그 특징이 에스겔에서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이 본문들을 보면 에스겔이 마치 황홀경 예언자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이는 언급들이 저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황홀경 현상, 열광 상태에서의 투시, 그리고 공간 이동과 문서 이전 예언자들의 특징이 골고루 나타납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에스겔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영이 계시의 수단으로 이해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별히 차두인 교수님의 주장에 의하면 예언 선포 자체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기원한다는 사상을 뒷받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아직까지는 에스겔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예언의 근거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네, 차준희 교수님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 이유를 본문을 근거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5절인데요.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에스겔이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본문으로 주장하는 본문인데 잘 한번 보세요. YT폴이라고 합니다. YT폴 알라이 루아흐 야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야훼의 영이 내게 임하여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로 여성입니다. 여성 3인칭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루아흐가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화면을 바꾸겠습니다. 이 3인칭 단수예요. 이게 3인칭 단수입니다. 3인칭 여성 단수입니다. 왜냐하면 루아흐가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자, 이게 나에게 말씀하시기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기로는 3인칭 남성 단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는 것은 루아흐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에게 임한 건 하나님의 영이 맞아요. 야훼의 영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왜요? 3인칭 남성 단수기 때문에. 만약에 요 와이오메르가 3인칭 남성 단수가 아니라 3인칭 여성 단수였다라고 하면 그에게 임한 것도 떨어진 것도 야훼의 영이고 그에게 말한 것도 야훼의 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훼의 영이 임한 건 여성형이고 말한 건 남성형이에요. 따라서 여기서는 루아흐가 말했다 또는 영을 통해서 말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따라서 야훼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했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차준희 교수님의 주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는 우리가 에스겔의 예언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왔다라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아직은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가랴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계시의 수단으로 나는 가장 분명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과 그 예언이 명확하게 연결된 부분은 이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계시의 수단으로 나타납니다. 자, 스가랴서 7장 12절에 보면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여 율법과 만군의 야훼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이라고 하죠. 이건 이제 수단이죠. 수단으로 야의 영을 통하여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전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와 같은 똑같은 그 사건을 역대하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예언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명확한 언급이 이 스가랴에서 나타난다라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선지자들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포로 이후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과 예언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이
확고하게 자리 잡혀 간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발전 단계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자, 예언은 혹시 이런 질문 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예언은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가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 예언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하나님의 영과 예언과 하나님의 영과 능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능력과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지라도 이 주전 6세기 이전 7세기, 8세기, 9세기, 10세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못한 상태에서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그 성경 내용 안에도 하나님의 영과 예언자의 말씀을 연결시키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후대에 지나면서 신약 시대에 점점 가까우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밀접하게 연관되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신약 시대를 넘어오면 이제 하나님의 영은 말씀과 밀접하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고까지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성령의 개념과 구약 시대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성령의 개념은 우리가 훨씬 넓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넓은 이 관점을 가지고 구약을 가서 판단을 한다면 구약은 이렇게밖에 못했네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은 왜 그렇게밖에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지, 구약의 영은 예언과 관련이 없었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구약의 영과 신약의 영이 다르냐?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의 영이나 신약의 영이나 구약의 성령이나 신약의 성령은 동일한 성령님이에요. 다만 그 성령님을 이해했었던 백성들의 인식과 수준 차이가, 표현 차이가 표현을 차이나게 했을 뿐이지, 구약의 하나님, 구약의 성령님은 동일하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넘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어떤 분이 지난주에 그렇게 쓰셨어요. 이 초창기 때 신학을 공부하면서 자기 신앙이 흔들리신 적이 있었다. 또 이 구약의 그 성령이 고대 근동에서부터 빌려오거나 다른 민족들이 쓰던 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또 한 번 내 신앙이 흔들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표현하신 분이 계신데,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은 독특합니다. 동급 최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간 존엄과 인간 존중의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나타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을 이해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최고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성령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주전 6세기에 하나님의 영이 이의 말씀과 연결되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교훈을 볼 수가 있고요. 요엘서를 보면 더 명확하죠. 요엘서는 하나님의 영이 예언자나 어떤 특정한 사람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우리 그 이스라엘 초기에 하나님의 영은 누구와 연관되어 있었죠? 세 부류의 사람이었죠. 하나는 카리스마, 또 하나는 예언자, 또 하나는 왕에게만 결부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었는데, 요엘서에 오면 어떻게 되죠? 네, 인종을 초월합니다. 연령을 초월합니다. 성별을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합니다. 그렇죠?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지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전 시대에 있었던 그 영의 그 한계를 완전히 허물어 버립니다.
말세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의 자격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영을 받을 만한 자들에겐 다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특정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요엘서 이 말씀을 영의 민주화라고 정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요. 과거에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나 예언자 집단과 왕들과 같이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성별, 나이, 신분을 초월하여 모든 이에게 부어지는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영에 관련된 개념이 발전한 거죠. 예전에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주어졌던 영이 이 요엘서를 가면서 신약에 가까워오면서 모든 민족과 모든 인종과 모든 연령과 모든 신분에게도 주어지는 것으로 이해가 된 거니까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해가 확장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왕정 초기에는 하나님의 그 영은 황홀경 체험과 밀접하게 연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전 9세기에는 영적 체험에 대한 지나친 편중에 대한 반성으로 말씀으로의 이동이 포착됐습니다. 엘리사에게서 포착되었고 그 시작 단계 전조 현상은 엘리야에게서 보여지었죠. 그 다음에 미가야를 통해서 말씀이 예언자의 권위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으로 굳어져가는 모습을 봤죠. 자, 세 번째입니다. 주전 8세기는 말씀만이 예언자의 권위를 입증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언자들은 7세기, 8세기 예언자들은 자기의 예언을 하나님의 영과 연결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전 6세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 이후죠. 위기의 시기에는 야훼의 영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역량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예언과 영에 관련된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세요? 예언이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에게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졌다가 나중에 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도 부어지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는 황홀경 그 초월적인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졌다가도 나중에는 이것이 말씀으로 또 약간 넘어갔다가 또 에스겔에서 오면 이전에 버려졌던 개념들이 다시금 또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돼서 다시 복원되어지는 현상들. 그러니까 되게 다이나믹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신앙이 굳어있지 않았어요. 시절과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이고 다이나믹한 자기들의 신앙을 찾았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